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보냄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배, 이 보배를 어디다가 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과연 질그릇에는 어떤 보배를 가지셨는지, 세상에 죽고 썩을 보배를 가지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빛, 생명의 빛의 보배를 가지셨는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은 무엇입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특히 목사라 그래서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보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보배를 받았다면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보석이 있으면 그것을 비단 보재기에 잘 싸서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곳에 잘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과연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자체가 어떤 보배냐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보석의 보배입니까? 아니면은 자식에 대한 보배입니까? 아니면은 자신 스스로의 보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면은 바로 그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하시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았으니까는 옆에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런 마음의 보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요? 숨은 부끄러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보배를 주셨는데 내가 그 보배를 내가 그것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썩어질 보배를 내가 취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바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또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 그래서 그런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술수를 부리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척 뭐가 된 척 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혼잡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마치 보화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말씀 자체를 갖다가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진짜 나타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바로 보배가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알기 전에 내가 보배를 마치 심은 것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혼잡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영성을 한다고 자부하고 큰소리 치지만은 내가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은 나의 행동을 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거든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나는 뭔가 하는 척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아주 혼잡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또 혼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내 마음에 그 보배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빛. 사랑. 이것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은 내 안에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지옥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을 갖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심 자체는 바로 영에 있다 말씀했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과 악의 중심이에요. 영은 바로 내 안에 그 혼과 육이 나쁜 짓을 향할 때 영에서 양심이 흘러나와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가 항상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건 사단이 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마치 마음에 내 안에 마치 보배,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은 마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말씀을 갖다가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진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는 뭐냐면은 과연 나는 부끄러운 일을 나는 행하지 않을까?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보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누가 나를 조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조정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갖다 내가 혼잡하게 내가 옆에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전해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 좋은 것이 그냥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애써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혼잡해 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나는 말씀을 듣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다니는 그 머리가 혼잡게 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깊이를 파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든지 사탄을 알든지. 내가 왜 이렇게 속고 있지? 그러면 내 안에 보배가 없다는 얘기인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보배로 와서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머리가 혼잡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무슨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긍휼하시기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옆에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인정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항상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내가 잘 기르려고 그랬어. 나는 자식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요. 내 머리만 가르쳤어. 일부러. 왜?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그 머리만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음행을 품는다든가, 남을 갖다 미워한다든가, 남의 물건을 탐낸다든가. 나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고스란히 다 인수받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 자식은 부모의 속성 그대로 닮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놈의 자식이 누구를 닮아도 저 모양이냐면 욕을 하잖아요. 누구 닮아요? 본인들 닮았지. 왜 그러냐? 혼잡해 하기 때문에. 이 악한 미혹이 여러분의 머리를 혼잡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악하고 독한 시기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더 고등적인 수법으로다가 그 3대 욕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더 숨기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모르면은 항상 내가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빛이 만약에 내 마음에 비춘다면은 여러분들은 죄가 먼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보므로 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숱하게 들으면서도 우리는 행동은 전혀 딴판으로 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 구분시켜서 속사람을 완전히 영원한 세계에 들여보내는 삶을 바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우리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복음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그 마음이 주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마음의 3대 욕을 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부끄러운 일을 보고서 내가 깨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그랬는데 나는 진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천국 좋은 줄을 모르고 나는 그저 육체의 그저 어떤 그런 행동에 따라서 나는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 보배를 여러분들의 질그릇에 가졌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내 죄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회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범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양심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있습니까? 항상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주시는 그 보배, 그 보배를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다 담는 것처럼 생각에서 많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대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얘기예요. 자, 마음이 혼미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갖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머리도 혼미케 하지만은 마음을 갖다가 혼미케 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혼잡케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은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영성을 한다고 해서 다 영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한테 여러분 나가서 꼭 마음을 전하세요. 말씀이 혼잡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서 내 마음이 무엇이 들었지? 과연 내 마음에는 세상에 썩어질 보배가 들었는지 아니면 영원히 빛이 나는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그래도 아니까.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은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를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과연 보배가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세상 것이 내게 심겨져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줍니까?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이 악한 것이 자식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정. 이 정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박으시. 어떻게 박아요? 죽으면 죽어도 못 박지. 그걸 못 박고 내가 정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 듣고 어디 나가서 열심히 잘 얘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보배가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영이 심겨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요? 마귀가. 딱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핑핑핑 막 돌아가요. 이것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 분명히 주님은. 안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옵니까? 머리에서만 빙빙빙 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혼미케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혼미케 돼버리면은 그 마음 자체도 그냥 혼미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물론 생명이 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과연 나는 그러면 왜 내 마음에 보배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잖아요. 징계가 뭡니까? 우리 여기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이렇게 됩니까? 내 마음에 보배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보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겨섬을 당하면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냥. 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막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 우리 마음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시켜서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너무 좋게 오시는 거고, 내 마음에 혼미케 돼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는 예수를 전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왜 내 마음을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를 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들어앉아 있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뭔가 전하고 싶은데 이게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뭘 줍니까? 모성이라는 그런 정, 아주 끈끈한 그런 정을 줍니다. 사랑이라 그러죠, 보통. 자,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성원에 다니시면은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여러분들은 흑암에 앉아 있으면 빛을 봐야 살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냥 어둠에 떨어지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내가 내 속사람이 뭐고 내 겉사람이 뭐고 이것을 정확히 알면서 왜 겉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겉사람이 핍박을 받고 수고를 해줘야지만은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마음에다가 뭘 비칩니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은 첫째 말씀이 혼잡게 돼버리고 말씀을 내가 똑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타협을 해버려요. 어떤 식으로요? 육신적으로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빛이 내가 뭘 있어서 내가 그 빛을 내가 생산해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오직 사랑은 뭡니까? 마음 대 마음이죠. 내가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냐. 사탄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총 공격을 해도 거기에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 그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으면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웃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배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해도 끄떡도 안 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배가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성경은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우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그러면 내 안에 보배가 없구나. 그래서 말씀 자체를 내가 똑바로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혼잡해 내가 되었구나. 그러니까는 나는 낙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간의 느낌하고 우리의 머리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지혜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깨달아서 확인해서 알으라고.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내가 입성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지옥 가려고 내가 교회 다닙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문. 여러분의 자기네 가정을 너무 좋아하면 그거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 집, 가정적인 집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핍박 조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꼭 버려진 것처럼 그냥 끙끙대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또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거꾸리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망한 것 같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혼에다가 지정의를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앞으로 내가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나타나게 할 수 없다 하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모르면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어떻게 짊어집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또 내가 지옥을 경험을 못하고 내가 죄를 경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산자가 누굽니까? 내 마음에 보배가 있는 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있는 자. 그래서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있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겠다.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보배가 있는 점들을 항상 체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내 속에서 더러운 거, 역겨운 거, 낙심, 절망, 뭐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맞아. 나에게는 보배가 없구나. 세상에 썩은 것들만 내가 잔뜩 내가 품고 앉아 있어서 내가 지금 영성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깨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배를 담으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배를 갖다 한 주먹 쥐려고 애를 쓰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영원한 빛, 영원한 보배,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 오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내가 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천국으로 가려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천국에 가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지옥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엉뚱한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로 이 보배를 너희 질그릇에 가졌냐 이거예요. 질그릇은 뭡니까? 썩어질 육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썩어질 육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생명.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있느니라. 어떻게? 내 마음에 보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사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몸에다. 왜요? 어떻게 당깁니까? 내 마음에 보배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보배,
내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상대방의 사망을 내가 삼켜버립니까? 내가 상대방에 있는 내 마음의 보배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에 있는 사망을 내가 삼켜버리고 나의 생명을 준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아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대신 죽여주소서 이러면.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자. 영원히 빛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계제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혼잡해 하질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어떻게 성령의 검이 어떻게 다른 거하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생명의 빛으로 전하지 못하고 두리둥실 갖다가 버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검을 갖다 찔러대면 그 사람이 아픈가 봐. 되게 아주 선한 양심을 가져서 상대방을 죽이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검에 칼을 받았으면 내가 그 직분대로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폐부를 찔러서 쪼개야죠.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살아나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벅지에 큰 종기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째서 고름을 다 후벼 파서 그 다음에 약을 발라 너희 안에서 새살이 올라오지. 근데 그거 맨날 겉에다가 아까진기나 발라주고 그러면 나중에 다리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가 마음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그래서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사랑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온갖 잡스러운 것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냥 낙심,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마치 지가 무슨 큰 저것처럼 말이야. 그냥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근데 내 마음에 보배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어떻게 거꾸로집니까? 어떻게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나 때문에 예수가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였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거꾸로지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의 생명을 내 마음에 주소서.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 받았어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그분 오실 때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흠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뭡니까? 세마포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더럽힘을 입으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매일같이 뭐라 그럽니까? 첫째 계명을 갖다가 외쳐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그 보배를 여러분의 질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한번 와서 계셔보세요. 내가 나쁜 짓 해? 되지도 않아요. 나쁜 짓은 뭡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살인을 하여도, 마음으로 도적질을 하여도 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다시 말해서 보배가 내 마음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바라는데 내가 육겁대가 죄를 진다고 죄가 지어집니까? 안 지어져요. 모든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부득불 우리한테 자꾸 말씀하는 거, 네 마음에 보배를 심어라. 이게 첫째 계명이지 뭐예요. 네 보배를 심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 내가 여러분들이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 살면서 내가 왜 징계를 받습니까? 육이 예수 죽인 것을 육이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예비가 없는 것 다 사생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갑니까? 왜 예수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생명을 보배를 주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 근데 내 마음에는 보배가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속 알맹이가 빠지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알맹이가 없으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러분들의 안에 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술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말씀을 그냥 보고 믿고 그냥 행하시면 돼.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선 양심의 스스로 청구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계율 내가 술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계율을 꾸며가지고 내가 말씀을 갖다가 혼잡게 해서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든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이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망한 자들입니까? 누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갖다 혼미케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을 자꾸 세상하고 자꾸 견뎌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뭐가 될까?
내가 세상 걸로 놓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필요가 없죠. 어떻게 세상하고 이 말씀하고 내가 비유를 합니까? 내가 이거 해볼까?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 그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음의, 다시 말해서 나는 보배를 가진 자야. 이 보배가 없는 자들은 하루빨리 내가 이 보배를 갖다가 마음에 챙겨 넣어야 돼. 이 질그릇에 담아야 돼. 그래야지만 주께서 공중 휴거 때 내가 올라가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고 그렇게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공중 혼인잔치에 모시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시집 장가갈 때 상대방이 더럽고 깡패짓이나하고 남이나 갖다 쳐 죽이면 그 사람 들어가겠어요? 우리 주님은 더욱 깨끗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점도 흠도 티도 없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돼.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분초마다 그분을 갖다가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초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은 혼미케는 영이 복음의 광채를 갖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서슴없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혼미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더러우면 어떻게 안아줍니까? 못 안아주지. 똥이 잔뜩 묻은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알몸으로 갖다 끌어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똥을 잔뜩 묻혀놓고서 주님 보고 나 좀 안아달래. 그럼 안아줍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로 복음의 이 빛이 이게 심어져야 돼.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그게 우리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그러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면 뭐가 발견됩니까? 죄악이.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비춰주면은 어두운 세력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질그릇에 드디어 보배를 담는 거야. 그럼 보배를 담으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 내 영을 덧입고서 살잖아요. 썩지 않는 육이 영을 덧입고 영이 썩지 않는 육을 덧입고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핍박을 받게 만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내한테 와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 그래서 이 혼이 지정의를 가진 혼이 주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드디어
질그릇의 보배가 심겨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주님이 와서 계신다면 내가 육체를 죄를 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표본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분이 사망을, 우리의 모든 사망을 걸머지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상대방 이웃에게 내가 사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가? 보배가 있는 자가. 악한 마귀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있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말씀을 혼잡해 가지고 내 악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주 예수가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빛을 가진 자만이 휴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점이 잔뜩 있고 티가 잔뜩 있고 흠집이 있다고 칩시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나와 함께 다닌다고 계시록은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한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야 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내 이 질그릇에 드디어 내가 보배를 담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새롭게 내가 덧입고서 내 썩어질 육에 생명을 덧입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영원한 생명을 많이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썩어질 육이 영광을 받고 천국 가서는 썩지 않는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매일마다 분초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고 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내 나됨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아버지의 귀한 보배를 담지 못하였다면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마음에 보배를 담는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